열왕기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오늘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서 보시면은 왕조 이탈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즉 다윗 왕조를 이탈한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운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지도자로 계속 세워서 유다를 유지해가는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국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게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민심이 돌아서 열지파 반이나 되는 절대다수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유다지파와 반지파를 데리고 명맥을 유지하게 했으면은 어떤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돼야 되겠어요. 세상살이로 볼 때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으면은 그건 안 된다 해서 절대다수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웠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멋진 나라가 돼야지, 괜찮은 나라가 돼야지. 그런데 뭐 성경적으로 볼 때 유다 지파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정통성이 있는 나라인데 여로보암이 민심을 이렇게 힘입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으면은 남유다라도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남유다라도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제대로 된 나라로 다시 되돌려서 나라를 이끌어가야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나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둘 다 복사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 시간 드리는 말씀이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다르고 내 행동은 정당하고 네 행동은 정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옆에서 제3자가 볼 때는 둘이 데려다가 박치기 콱 시키고 싶어. 네 머리나 둘이 다 깨져버리라.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게 참 없어졌으면 하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자꾸 흔들어도 지금 시원찮은데, 내가 자꾸 흔들면서 살아도 시원찮은데 그 밑에서 시달리고 살고 싶냐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우리기 때문에 뭐 누르고 살든지 짓밟히고 살든지, 그러니까 누르고 살으려고도 하지 말고 짓밟혀서 살지도 말아요.
짓밟으면 짓밟아라. 네가 아무리 짓밟아 봐라. 내가 짓밟히는가.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가 나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나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너를 내 맘대로 살게 할 수 있겠느냐. 너나 나나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자.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좀 더 살아도 그만, 덜 살아도 그만, 좀 잘 살아도 그만, 좀 못 살아도 그만, 좀 건강해도 그만, 못 건강해도 그만이에요.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제 그래 하고 이제 끄떡끄떡 하는데, 이제 문 밖에 나가면 이제 또 생각이 달라져. 실컷 들었을 때는 옳은 소리 듣고 나가서 말하는 거 보면 딴소리 오고 있어. 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 새끼가 잘났네, 네 새끼가 잘났네, 또 그러고 있어. 집에 가면 당장 부부간에 그러고 부자간에 그러고 형제간에 그런다고. 인정하기 싫죠? 인정하지 마.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게 많이 보일수록 고쳐진다니까요. 보인다는 얘기는 이미 고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같이 많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요. 그렇다고 또 공부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아는 저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시라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요.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니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해도 뭔 질문을 하고 들을지를 모르니까 항상 조심스럽고 긴장을 하고 그래요. 근데 아는 것도 없으면서 세상 것 지가 다 아는 것이 잘난 척하고 그래요. 말하는 거 보면 엉뚱 깨뚱 소리 오고 있으면서. 근데 세상 지식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모진 고난을 당했다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요?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욥이 말하는 같이 눈으로 보게 됐다고 하는 것 같이 지식으로 배우고 경험을 쌓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 배워서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고 싶은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배울 필요도 없고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또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한 입으로 한 말 하는데 다 또 귀가 달라가지고 다르게 들을 수가 있다고. 문제는 한없이 부족한 우리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항상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돈 더 벌으려고 해서 떼부자 되듯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돈벌이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그걸 채우려고 하는 노력, 인간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우리의 이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니까. 육신의 장막 벗을 때 그게 완성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교만이 그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착각 속에 빠졌었는데, 이만 많으면 이제 죽어도 이제 원이 없겠다. 뭐 육신적인 생각이죠. 뭐 그런 자세가 나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만만 하면 내가 자식들 이만큼 해놓고 세상살이 이만큼 하고 이만큼 누렸으면 이제 가도 여한이 없겠다.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닌데, 신앙이 이제 다 섰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육신적으로는 이만만 하면 괜찮잖아요. 그러죠? 건강 이만만 하면 괜찮아요. 나보다 모든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위만 바라보지 마라. 지쳐서 못 산다. 아래만 바라보지 마라. 교만해서 못 산다. 그래서 중용이 미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면은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는데,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목발을 짚고라도 돌아다니시는데 휠체어 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휠체어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 고통스러워가지고 TV 보니까 뭐 무슨 통증 병이 있는데 이건 진통제로도 이건 안 듣더만. 응?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도 고통스러울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응? 나보다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은 응?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만들기 전에 정신 차리고 감사함을 느끼고 주여 이만큼이라도 하게 한 거 참 감사합니다. 응? 그래야 뭐 때리고 싶어도 안 때리지. 인간적인 얘기로. 응? 아 경제적으로 이만만 해도 응? 참 풍요롭다. 아 옛날 못 먹고 살고 응? 자식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해외 입양 보내고 돈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고 오던 시대가 우리 지금 한 시대를 살잖아요. 응? 전에 세대는 그랬고 지금 세대는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한 시대를 그냥 다 살았다고 지금. 응? 그런데도 아직도 자족할 줄 모르고 풍요로움을 누릴지도 모르고 감사함을 모른다고 하면 이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응? 배도 안 굶어보고 아들 딸 구별 않고 가르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10대 20대 30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이 먹은 세대들이 그걸 잊어버린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안 굶어봤으니까 딸이라고 안 가르치고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이런 시대를 안 살아봤으니까 모른다고. 나이 먹은 세대가 잊어버리더라니까. 나이 먹은 세대가.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 걱정할 일이 아니오. 응? 나이 먹은 우리들이 걱정할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 두 나라가 부패해 간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과정적으로는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어렵기로 들으면 왜 어렵냐면은 그걸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백성들을 확 잡아 돌려가지고 그런 엉터리 없는 짓을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려고 해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명기 31장 16절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미 언약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련히 와. 이제 죽는다 이거예요.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이제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때 하신 말이에요.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그 소리예요. 일어나서 이방신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모세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 가운데서 지금 남북 이스라엘도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매 시간 강조드리는 게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그 말은 아니라겠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실 때 나를 도구로 들어 사용하셔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 좋으신 대로 그렇게 섭리를 해 나가셔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래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부책자들 좀 못하고 우리도 못하지만 그들보다 나은 것은 그들은 버리지만 우리는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그 신앙생활 할 때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냐면은 가르쳤냐면은 하나님 잘 배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그런 도덕 설교를 듣고 다니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유치원 가서도 배우는 소리를 유치원에서 이미 배운 소리를 교육까지 와서 일요일 날 매주 예배 참석해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니는 똑바로 하냐. 니나 똑바로 해라. 이러고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 중고등학교 때 할 때.
목사 설교를 듣고 니나 똑바로 해. 너는 똑바로 하냐?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죠? 자기 하지도 않은 거, 할 수도 없는 거 하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했다고 너도 하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들어 쓰시니까 그래도 감사한데, 응?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지은 죄 용서받고 짓는 죄 용서받고 지을 죄 용서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나를 도구로 들어 쓰면은 도구로 들어 쓰는 대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피해요? 지금 망하게 하는데 망해야 되고, 흥하게 하는데 흥해야 되고, 지금 울게 하는데 울어야 되고, 지금 웃게 하는데 웃어야 되고, 응? 지금 아프게 하는데 아파야 되고, 지금 건강하게 하는데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그래서 목사고시 올 때 목사님들이 우리 박 목사님 그 질문했다가 된통 기분 나쁘다고 한번 당하셨는데, 그 당했다는 표현이 좀 그러지만 뭐로 목사 되려고 그래?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너 왜 결혼을 하려고 그래? 너 왜 그 회사 들어가려고 그래? 너 왜 판사 되려고 그래? 너 왜 의사 되려고 그래? 그거 물어봐야지. 응? 근데 신학교 교수 하나 오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목사고시를 보는 신학생한테 왜 목사 되려고 질문을 하니까 대기업 다니다가 퇴직했는데 막다니 할 일도 없고, 뭐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이왕이면 목사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폼나게 생겨가지고 그런다고 합격시켜야 돼요? 불합격시켜야 돼요? 그걸 왜 물어보냐고. 몰라서 그러냐고. 당연히 불합격이지. 노는이 뭐해? 은퇴하고 원리 없으니까 노는이. 어차피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목사로 다니면 폼 나갔어? 예. 목사로 할 수 있어요. 아이, 안수집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고, 서리집사면 어떻고, 응? 대놓고 얘기해. 우리 교회는 막 장로라고 표가 나왔는데도 막 서리집사도 지원을 않잖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의 어떤 형식, 격식, 모양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형식은 나중 문제야. 형식을 앞세우고 마음이 공중에 뜨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뭐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중심만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응?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도 좀 수준 있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세상 공부를 아무리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보다는 넘어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무장이 되면, 여러분들 지금 대학원 공부를,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그런 전공 안 해도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멋있는 생각을 하고 멋있는 말을 하고 멋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대학 공부 안 해서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한번 가보시라고, 청강이라도 해보시라고, 대학 안 다니셨으면. 그리고 저는 사이버 대학 얼마든지 있잖아, 공짜로. 응? 인터넷 뒤지면 대학 강의 다 나오는데 대학 강의가 뭐 별거요? 나는 강의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 자랑 같지만 강의 잘한다 소리 들어요. 글 잘 쓴다 소리 들어요. 응? 내 논문 심사하는데 교수 하나가 자꾸 트는데 한 번 떨어졌었거든, 논문 심사를. 그러더라고. 글은 잘 써? 확실히 글은 잘 써? 그러더라고. 내용도 좋잖아. 그래도 내용도 좋다고지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웃더라고. 형식적인 글 잘 쓴다 소리가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 내용이 좋다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지. 근데 내용은 좋다고 않고 글은 확실히 잘 쓰기는 잘 써? 그러더라고. 그게 칭찬이요, 욕이요. 그런데 웃으면서 그랬다니까. 그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응? 여러분들, 우리 신앙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상하다 소리 듣죠?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이에요. 응? 우리가 정상이라고. 지금 어떻든 간에 뭐 세상에서 말하듯이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장애인 취급받는다고 하듯이, 정상이
비정상인 사람으로 비치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비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지금. 신앙생활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지 몰라도 7세 고시 이제 4세 고시가 있대요. 우리 젊은 엄마들 우리 집사님들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모르면 오늘 가서 한번 봐봐. 제 방송이라도 봐봐. 7세 고시 4세 고시가 뭔가. 애들을 지금 다 죽이고 있어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 엄마들이. 예?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문제가 아니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더 깨야 되는데 지금 70, 80 먹은 분보다도 더 지금 수렁에 빠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선도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는지, 이게 핵심이 세금이에요. 경제적인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모여서 당신 아버지 같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은 당신을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으로 떠받들 테니까 세금 좀 감면해달라. 우리 좀 힘들지 않게 살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 좀 해보겠다는 거요.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다시 오라는 거에 대답을 해줄 테니까 즉각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줘야지. 3일간 생각은 뭔 생각을 해. 근데 6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라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데 노 대신들 당신들은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여 가라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녀들과 의논하여 가라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노 대신들은 아버지같이 하지 말고 짐을 가볍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젊은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보필했던 대신들은 물러가고 젊은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기용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게 생기니까 더 쪼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할 일이냐고. 그렇게 할 때 할망령 말이라도 전임자가 잘못한 거 내가 되풀이하지 않겠다. 내가 왕이 되면 나를 왕으로 떠받들면 너희들 살만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 후보자들 나와서 그러잖아요. 나를 대통령 시켜줘야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해야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면에서 좀 나아질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외교 문제, 경제 문제, 국방 문제, 특히 한반도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응? 이번에 트럼프하고 젤렌스키 회담하는 거 봤잖아요. 젤렌스키가 들이받았다가 그냥 대통 혼나고 이제 찍소리 보다고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하잖아. 이쪽도 가지 말고 이쪽도 가지 말고 중립지대 역할을 해라. 한반도도 그거예요. 응? 통일되기를 원하는 나라 아무 나라도 없어. 뭐 남한의 지도자, 북한의 지도자는 통일되기 원할 것 같아요. 서민인 우리들이나 통일되기를 원해. 금강산이라도 맘 놓고 한번 가보려고. 응.
6.25 때 헤어진 할아버지 묘소라도 찾아보려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통일되기를 원하지, 나라를 다스리는 기득권자들은요, 남북한 지도자들을 포함한 세계 어떤 나라도 통일되기 원하지 않아. 그 비율을 잘 맞추고 있는 것이 김정은이라니까. 문재인 대통령 오면 트럼프가 좋아할 줄 알았죠? 그거 싫어요, 트럼프가. 응? 여러분들,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통일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국제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요. 근데 진짜 힘 있는 양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세상을 지금 딱 하고 있다고.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지금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기득권자들, 힘 있는 사람, 강대국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강대국도 지금 하나님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 마음을 확 잡아 돌려야 하는 것이지. 에? 공장 투자를 해가지고 가서 투자하니까 막 불법 처리했다고 다 잡아 들여버리잖아. 그리고 왜 한국에서 하듯이 해? 비자를 제대로 받아갖고 가서 일을 해야지. 하청주듯이 데리고 가니까 다 잡아 들여버리지. 응? 우리나라 불법 하청주듯이 데리고 간 거예요. 뉴스 잘 모르겠죠? 뭔 상황인지 모르겠죠? 현재 공장 짓는 근로자들을 미국에서 요구하는 비자를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아 들여버린 거예요. 불법을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잖아. 각 부서에서 법대로 알아서 오는데 내가 어떻게 오냐. 응? 투자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나라 법을 지켜서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딱 보면 알아. 내가 그거 뭐 다 공부해서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척 보면 알지. 응? 쿵 하면 호박 들은 소리고 뭐 퍽 하면 못 떨어지는 소리 나며. 응? 제가 엄청 박식하고 아는 게 많은 것 같죠? 성경 공부하니까 물리가 터지니까 그래. 정치인들이 말하면 저게 무슨 말이다 다 알아들려. 정치인들이 행동하면 저게 무슨 행동이다 다 알아들린다니까. 에?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응? 민심이 다 지금 돌아섰는데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입 바른 소리 하니까 신복 부하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지금 망명해 있다고. 근데 솔로몬이 죽었다 소리를 듣고도 백성들이 빨리 들어와라. 당신을 지도자로 모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겠다. 민심 다 떠났다. 당신이 지도자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앞 11장에서 보여줬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찢어가지고 봐라. 응? 12지파에 옷을 나눠가지고 10지파 반 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네가 이끌어가야 될 백성들은 이렇게 절대 다수다. 네가 앞으로 백성들을 다 이끌어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리석은 르보암이 노 대신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대신들을 말을 듣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자, 12절부터 15절 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르되 내 부친은 너희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몽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똑같이 신학교 다니고 박사학위 받았으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었길래 에? 그렇게 이상하게 가르치냐고. 여러분들 요즘 국내 정치 상황도 보면 이상하죠. 뭐 억울하게 있는 거 없는 거 막 끄집어내 가지고 그게 잡아 늘 일도 아닌데 탈탈 털어 가지고 요즘 막 그러잖아요. 막 조국같이 털어라 그러잖아요. 조국같이 털든지 뭐 강희곤이 같이 털든지 털었어도 잡아 넣는데
아, 저쪽 꺼내주기 싫어서라도 그냥 좀 더 기다리지. 뭘 그거 뭐 구색 맞추려고 이쪽 꺼내주고 저쪽 꺼내주고 막, 예? 그렇게 해가지고 꺼내줬으면 좀 자수고 가만히나 있지. 나오자마자 또 막 떠벌리고 막, 예?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 나는 당원이 아니라 말 못한다. 그러고 막 감옥에 있을 때도 당원이 아닌데 말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막, 예? 너 당원이 아니면서도 헐소리를 다 했으면서 해야 될 소리는 왜 안 냐? 그러거든. 응? 또 하나 나왔는데, 아이, 그놈 뭐 요즘 미투 성추행 나오면 저 죽일 놈이 막 왜 그랬냐고 막, 응? 그러면 못 쓰지. 큰일 날 일이지. 막,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막 그래야지. 아, 그것 좀 했다고 그래요. 요즘 여자들은 너무 별나고. 입 조심해야지, 정치인들이.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정치는 말로 오는 거라고.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막 입 꾸며야 된다고 그랬어, 또. 공업용 미싱으로 막 저놈 입을 꾸며버리라고. 예? 정치는 말로 오는 것이라는 말이 행동하지 말고 입 나발나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잡아 돌리고 있는 거 제정신이 아니요. 저번에 선거 때 봤잖아요. 저쪽에서 막 선거 유세하고 다니는데 막 이번 대통령은 아무개가 돼야 됩니다 하고 막 지그당이 아니라 상대당 후보를 막 올려주고 다 제정신 아니잖아. 제정신 아니요 지금. 응? 나 모시기라는 국회의원은 막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당이라고 그러잖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어? 왜 못 막았냐고. 막 너희들이 내란당이지 막 우리가 내란당이냐고 막 그러잖아. 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 뭐예요? 저걸 말이라고 하냐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요. 지금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지금. 어? 내 빈말 같아요? 국민의 80% 이상이 가벼운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심각한 조현병에 걸려서 지금 시달리고 있어. 지금 나라에서 어떻게 하들 못하고 지금 난리야.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정신건강센터 만들고 마약이 흥행해가지고 지금 응? 저부터도 지금 한 달에 몇 시간씩 지금 마약 강요고 다닌다니까. 학교 다니면서. 응? 5,140만 인구 중에 의사들이 처방하는데 2천만 명에게 마약들은 약 처방하고 있고 지금 그거 하지 말라니까 방송에 나왔잖아요. 의사들이 처방전을 못 쓰겠다고. 약에 다 마약이 들었는데 지어줄 약이 없다는 거예요. 응? 감기약 속에 다 들었어요. 기침약 속에 마약 다 들었어. 수면제에 마약 다 들었어. 다이어트 식품에 마약 다 들었어. 조심해. 응? 그래서 우리 딸도 그런 약사 못 얻었다고 지금 처방전 응? 나는 가지고 오면 약 안 준다고 그러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 영역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응? 처방약 갖고 약 안 준다니까? 의약 분업 시대에 약사가 약국 개설해놓고 응? 처방전 가지고 오면 약 안 주는 약사가 어디가 있어. 돈 안 벌려고 작정을 했지. 응? 사람들을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응? 근데 세상 약사도 똑바로 해라. 나는 신약 구약장 다 똑바로 하려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꼴값들 떨고 있는 거죠. 완전히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응? 여러분들 지금 꿀단지 속에 푹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자, 16절부터 20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의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이외에는 다윗의 집을 좇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 손에서 빼앗는데 다 빼앗지는 않겠다고 열왕기상 11장에서 바로 앞 시간 배운 내용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 섭리를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유다 지파를 데리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그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 그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만 또 못한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듣는 이 르호보암을 유다 왕국의 왕으로 존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해서 하나님이 택했어요? 뭔가가 택할 이유가 있었겠지.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무조건 선택이라고 그런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조건 선택이라고 그래요. 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조건이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조건을 보면은 택하지 않은 저들보다 우리가 더 못한 것 같아. 그런데 조건을 안 보고 무조건 선택했는데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불택자들보다도 하기야 사람 10명 집단살인하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낫지. 낫기는 낫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아요? 죽일 용기도 없어서 못 죽이는 거요. 그러죠? 아, 용기 있는데 안 죽이는 거요? 강대사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라. 내가 정치인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확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못 죽이잖아. 그 사람 죽이면 못해. 내가 감옥 가야 하는데 감옥도 안 가고 막 10명 죽여도 괜찮다고 하면은 막 하겠죠? 그래도 못 들은 사람은 못해요. 눈 껌뻑껌뻑거리는 생선도 못 죽이는 사람은 못 죽이는데 무슨 얘기 하고 싶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오. 그런 것도 닭 목도 아무나 비트는 거 아니오. 생선이 눈 껌뻑껌뻑만 해도 집사람도 못해. 이렇게 눈 덮어놓거라 그랬더니 덮어놓고도 못하더라고. 고리를 탁탁 치니까.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에? 사람 10명 죽이고 끄떡 안 해요. 5.18 때 탱크로 광주를 밀고도 전두환이 봐봐. 끄떡을 안 해. 에? 끄떡을 안 해요. 저도 제 잔인함을 알아요. 본 사람이에요. 전투에 나가면은 누구보다도 무자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에? 군대 생활하는데 우리 동기들도요, 자기 부하가 죽었는데, 자기 중대원이 죽었는데도 영안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못 들어가더라고. 염을 못 하더라고. 내가 다 했잖아. 응? 군대 생활할 때 뭐 한 10명 넘게 염했어요. 근데 제대하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염을 또 많이 했어. 요즘은 염 안 하니까 좋더라고. 옛날에는 목사가 당연히 하는 걸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 염도 내가 했어. 응? 막 썩어서 물 질질 흐르는 교회 집사도 내가 염하고 그랬어요. 성산교회 있을 때. 여러분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고나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잡아 돌려야 선한 짓이고 악한 짓이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 저도 해요. 가끔 지금도 해요.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해. 그런데 저 인간은 왜 저래요? 인간이 빌어먹게 생겨서 그러지 직접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잡아 돌리니까 그래. 그걸 누가 막냐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살아. 내가 지난 시간에 조르를 왜 하는가 이해가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방에서 못 잔다니까. 나는 27도 되면 더워서 죽겠다 그러고, 막 하나는 추워 죽겠다 그러고, 한 방에서 못 자는 정도가 아니고 차를 같이 못 타고 다니겠어. 막 23도 맞춰놓으면 춥다고 막 긴팔 입고 다니고. 요즘은 차가 좋아가지고 또 이쪽 에어컨도 달리 나오더라고. 내가 그래서 칸막이 해야 되는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다른데 어쩔 거요. 처음부터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다른 어머니 밑에서 다른 음식 먹고 다른 체질로 살았는데 어쩔 거요. 요즘 생각하니까요,
부부간의 갱년기여가지고 똑같이 더욱 덥고 똑같이 추워지는 사람만 해도 참 부러워 보이더라고. 하나가 더워지면 하나가 추워지고 하나가 추워지면 하나가 더워지고 하니까 그것도 영성가스럽대. 응? 근데 연애할 때 같지 않다고. 신혼 때고 마음 변했다고. 자꾸 힘는 뜨지 마. 기계는 고장나고 어쩌고쇼. 응? 차만 고장나는 게 아니고 사람도 노화돼. 그러면 그러려니 여시라고. 응? 호르몬 팍팍 나올 때 생각하지 말고. 응? 신앙은 좋은데 우울증학? 내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엊그저께 어떤 대학 현직 교수야. 그것도 노래 가르치는 보컬 교수. 방송 봤죠? 캠핑카 사가지고 놀러 다니니까 우울증이 없어질 때, 그럼 결국에 뭐라는 얘기야? 우울증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얘기야? 정신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야? 정신이 호르몬을 분비되게 안 되고 해. 그러니까 맞아요. 직접적으로는 호르몬 장난이요. 근데 호르몬이 정신이 장난시킨다고. 그럼 뇌가 지금 뇌에서 정신을 지금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은 우울증 안 걸리게 돼 있어. 뭐가 그렇게 우울해? 예? 애 낳고 축복받고 영광이지 뭔 산후우울증이 와? 응? 야, 몸매 망가졌어? 응? 뭐 소아우울증, 뭐 결혼하면 뭐 또 뭐 산후우울증, 뭐 또 조금 있으면 뭐 갱년기 우울증, 노년 우울증, 나서 죽을 때까지 우울하다가 죽어. 그런 것은 젊은 청춘 남녀가 비 오면은 센티멘탈해져가지고 좀 기분이 이렇게 민감해져가지고 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 영어도 아니요 프랑스어예요. 멜랑콜리 해가지고 그거 우리 어른들 알잖아요. 그거 뭐 영어 쓰고 프랑스어 쓰니까 고상하게 들려? 빈대떡 붙여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싶다 이거요. 그 정도 끝내. 뭘 사느니 못 사니까 그 정도에 거기서 멈추라고. 어? 오늘은 왠지 헤어진 애인이 생각난다. 이 정도에서 멈춰 그냥. 어? 빈대떡 부쳐 먹고. 어? 여보 오늘은 왠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요식해. 여기서 멈추라고. 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냥 지원해서 대중 강연은 말쟁이들 같이 개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기 있는 설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도덕적인 설교 듣고 기복적인 설교 듣고 무속적인 설교 듣고 그래서 그게 식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길들여져서 그러지 멋있어져요. 응?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과 노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내 잘난 척하고 살아가려면은 어떤 삶이 되는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응?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내고 화내고 저부터도 지금도 그게 완전히 다 안 돼가지고 스스로 때로는 힘들고 미안해하고 항상 그러고 살지만, 응? 요즘은 그냥 맨날 사고하느라고 바빠. 옛날에는 지극히 당연하고 집사람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막 조금 더 공부 더 하라 그러고 막 조금 더 수준 높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맨날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 맨날 미안하다고. 나나 수준을 높여야지. 내가 수준을 더 높여서. 그 맨날 내가 큰 그릇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수준 높이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요즘 그래 내가 큰 그릇이지. 내가 담아야지. 그래. 그럼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서로 큰 그릇이라고 생각해. 서로 큰 그릇이라고는 생각하면서 왜 못 담아가지고 난리냐고. 그 담는 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릇이 크지 않아서 담으려고 하니까 무게 넣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냥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이 들어오면 그냥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담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식 키기 힘들어서 못 키겠다고 하면 낯을 말해야 돼. 요즘 애들은 알아. 얼마나 힘든지를 알으니까 안 나. 근데 여러분들 힘들어요? 자식 키기가 힘들어요. 그놈 입에 들어가는 거 그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식 입에 먹을 거 넣어주느라고 힘이 들어? 아니면은 자식 입에 먹을 거 넣으면서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거 그것이 좋아가지고 힘든지 모르고 살아가? 답은 뻔하지. 머리로 답은 뻔해.
그게 안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야. 그게 안 되는 순간에 불행해지는 거야. 자, 21절부터 24절 보면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바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 돌아갔더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가 왕조를 이탈해서 나간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기게 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뒤에서 다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너 그냥 내가 지금 살게 하는 대로 여로보암이 열지파반을 끌고 나서 나라 세웠다고 해가지고 그게 못마땅해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해서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남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 오늘 한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적용 그러는데 응? 어떤 교파의 교단의 설교는 마지막에 적용으로 끝나요. 제가 논문 쓴 조나단 에드워드도 처음에 서론, 본론, 결론인데 결론이 적응으로 끝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으실랍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알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결단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설교 나가는 것이 전통적인 설교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큰 교단이에요. 합동치우고 쌍벽을 이루는 광나루에 신학교가 있어. 그 집사람 결혼할 때 신혼초에 다이어리도 내가 몰래 훔쳐보면은 오늘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들었다. 앞으로 내가 이 한 가지만은 이렇게 고쳐야겠다. 이렇게 다이어리가 있었다고. 뭐 좋지요. 방법적으로 좋지요. 그거 하나라도 고치겠다는데.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면 이렇게 살고 하게 하고 저렇게 살게 하면 저렇게 살게 하고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그걸 바라봐야지 내 입장에서 그걸 해석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를 오늘 상대에게 실언을 해서 아느니만 또 못한 말 해가지고 괜히 이거 말을 거둬들일 수도 없고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참 그렇다 그러면은 아유 주여 나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게 하실 겁니까? 나 좀 키워가지고 이런 실수해가지고 후회스럽지 않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그게 정상이지. 그 상대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인간은 저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내가 말을 잘못했지. 내가 상대라고 하면 나는 주먹 날라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말쟁이들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요. 나도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얘기를 하네. 못 알아들으니까. 다 알아들었죠?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부부간에, 부자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교인들간에 이게 돼야 된다고. 근데 그게 돼 있어.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마. 자기가 성숙하면 돼요. 그게. 응? 상대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응?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역지사지만 해도 대단한데 입장만 바꿔놔도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역지사지를 넘어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면 상대도 원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라 이거요. 나만 원해? 상대는 그거 원하지 않겠어? 부부간에 부인이 남편에게 원하는 거 있어. 남편은 안 원하겠냐고.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원하니까 남편도 이런 걸 원하겠구나. 응? 그러면 여보 이렇게 해주면 남편이 좋아가지고 그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응? 똑같이 설교 듣고 가가지고 당신 목사 설교 들었지? 응?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당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그러고 하나는 또 알아보고 그러고 있고. 한 입으로 한 사람이 똑같은 말 하는데 달리 듣고 가지고 다른 소리 하냐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면서 당신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적 갈등이 생기고 상대와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놓아두시지 말고 우리를 붙들어서 항상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알고 삶으로 상대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